조금 시간은 늦었는데 뭐 요 시간에 이제 주어진 시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끊는 대목이죠. 오랜만에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뭡니까? 천상이요. 이것은 지상설법입니다. 자, 중간에 동그라미 하나 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뭡니까? 아란냐 법보리장 부처님께서 시성정각하신 곳입니다. 아란냐 법보리장은 천상이다 지상이다 할 수는 없는 자리가 되겠죠. 자, 이제 무조건 지금 하암경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서 하암경 전체 구성을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잘 전달하는 사람하고 같이 계십니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아무도 이래 할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 어른 선생님 저기 각 선생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혹시 제가 지금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잠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루할까 싶어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무슨 제일 잘하겠어요. 인물로 보세요. 잘하게 생겼는가. 자, 여기서 법보리장 아란야에서 1회차 설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부처님께서는 어디서 반강을 열의 현상품에서 반강을 하시고 또 어디서 보현 삼매품에서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일체재불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몇 품이 설해졌습니까? 6품이 설해졌습니다. 설법 내용은 거가 걸락 생신분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설해진 품은 세주명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입니다. 그럼 2회차 설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보강명전이라고 하는, 그죠? 보강명전에 1차 설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몇 품이 설해집니까? 6품이 설해집니다. 이때, 여기 보리장에서는 설법주가 누구였죠? 보현보살이었죠. 2회차 설법에서는 설법주가 누가 됩니까? 문수보살이 되고, 설법 내용은 십신설법이 되겠습니다. 6품, 품명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강명가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 중에서 부처님이 반강하신 부분은 발바닥이고 품은 강명, 각품이고 보살 삼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신설법이기 때문에 삼매는 없다고 나오고 해인 삼매와 하음 삼매가 현수품에 나온다고 얘기되어졌죠. 예. 자, 드디어 천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천상의 제1천상 도리천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미정상에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수미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수미정성, 수미산정품이라고 했죠.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수미정상, 개참품. 그 다음에 또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범행품이 빠졌나요? 들어갔나요? 네. 여기서 이 도리천에서는 몇 회차 설법이죠? 3회차 설법이 됩니다. 그죠? 여기는 1회차, 2회차, 3회차 설법에서 몇 품 설해집니까? 6품이 설해집니다. 품명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했듯이 첫째 품이 뭐죠? 도리천. 성,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이 중에서 부처님께서 반강하신 품은 어디입니까?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반강하고 삼매는 십주품에서 누가? 법회보살이. 여기는 문수, 여기는 보현, 문수, 여기는 법회보살이 지혜 해자 돌림이 10명이 있었죠. 예. 법회보살이 누구에게 가피를 받습니까? 일천 불찰 미진수 세계의 법회불에게 가피를 받아서 법문을 설하죠. 설법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법이 됩니다. 이때는 어디입니까? 야마천입니다. 여전히 이 법보리장, 아란냐 법보리장 보리수화에서 이양차처 보리장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야마천궁 개참품은 제가 여기서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내면은 단체 톡을 하면은 한 사람만 보내면 한 번도 보내지도 않아도 같이 날아가죠? 단체 메일 같은 게. 이 하안경 보고 만든 겁니다. 원래 이치가 다 그렇게 있는 거죠. 야마천궁 개참품에는 내품이 설해지게 되는데 그 내품 이름부터 봅시다.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일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야마천궁 개참품. 개성찬탄하니까 거기서 부처님께서 방강하시고 어디서 방강합니까? 이때는 요거는 10주를 설하지만 여기는 10행을 설하잖아요. 그죠? 10가지 행을 설하기 때문에 어디에? 발등에서 방강을 하게 되고 설법주는 공덕님 보살이 되죠. 내품은 뭡니까?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10행품, 그 다음에 10무진장품. 그럼 3매는 어디서 됩니까? 10행품에서 공덕님 보살이 들어갑니다. 공덕님이라 했을 때 님은 뭡니까? 행동을 남에게 펼침으로 해가지고 뭐가 쌓이게 됩니까? 공덕이 숲처럼 쌓인다 해서 공덕님 보살을 상징적으로 적어놓은 거죠. 다섯 번째 설법. 다섯 번째 설법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도솔천. 예. 이 도솔천은 다른 말로는 지족천이다. 만족할 줄 알고 또 희족천이라. 기쁘게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해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야마천궁 개참품 끝나고 그쪽이 뭡니까? 10행품, 10무진장품에서 무진장 창고를 가지고 도솔천으로 넘어왔으니까 해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몇 품이 설해집니까? 세 품. 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에 올라가서 방강을 해야 됩니다. 도솔천궁 개참품에서 부처님은 어디서? 무릎에서 방강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방강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강을 하시고 나서 삼매들인데 이게 건강당 보살이 도솔천에서 희대당자 그죠? 건강당 보살이 이 설법주가 되어서 법문을 설하게 되는데 그러면 10향을 건강당 보살이 설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작년 2년 동안 어디까지 했습니까? 10향품 두 번째까지 하다가 꼴가다 끝나버렸죠. 예, 해양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오직 몇 품? 한 품이 설해집니다. 타하 자재천. 타하 자재천에 한 품이 설해지는데 이 한 품이 그 유명한 십지품입니다. 십지품. 여기 십지품의 특색은 뭡니까? 1지부터 10지까지 배대를 해가지고 보시, 지게 이렇게 해서 수행법을 모든 그 하엄경에서 가장 불교 경전의 교리를 망라해 놓은 것이 있으면은 십지품입니다. 십지품. 십지품만 깨뚫고 나면 진짜 어렵습니다. 십지품은 십향품이 한 10권쯤 되고 십지품이 6권인데 그 해석하는 분량은 한 서너 배 차이가 십지품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깐깐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십지품을 강의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서너 시간 하면 1년 내도록 해야 돼요. 1년. 1년 내도 해야 십지품 하나 끝납니다. 이 십지품에서는 설법주는 누굽니까? 금강장보살. 아까는 건강당보살이고 지금은 건강장보살. 건강이라는 뜻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본체적인 의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견고하다. 이것을 작용할 때는 굉장히 예리하다. 밝고 예리하다. 대충 짐작가시죠? 예. 그럼 타자재천에서는 오직 한 품, 십지보살이 어디서 방강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백호 미간에서 방강하시고 설법주 건강장보살은 몇만, 몇억, 10억 불찰 미진수 건강장 부처님께 가피를 받는다. 가피는 언제 받는다 했습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입정수가라. 삼매에 들어가서 수가 받을 숫자 가피를 받는다. 그러면 기정설법 삼매에서 일어나면 뭘 합니까? 설법을 설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정하고 입정하고 이렇게 법문 들을 때 그런 것들 의식이 하암에서 이렇게 미리 경전 속에서 다 갖춰져가 있죠. 그 우설 착지하고 합장 공개하고 뭐 법사청에서 차경 심심해 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경전의 설법 의식에 들어가는 거죠. 뭐 여기서 또 내려오면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강 명전에 드디어 몇 번째? 두 번째 2차 설법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십지 해가지고 수행을 다 하고 나면은 여기서
십주, 십행, 십향, 이걸 흔히 우리는 뭐라 합니까? 삼현이라고 하죠. 그죠? 십지는 십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인들. 예, 여기서 이 삼현을 다른 말은 자랑이라 하고, 십지의 초지를 견도이라 하고, 십지의 이지부터 이렇게 십지까지를 수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십지 수행이 완전히 그 수행자로서 수행이 끝나면은 감히 익어가지고 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앵두가 다 익으면 땅에 내려와야지. 그죠? 땅에 내려와서 이제 드디어 등각묘각 법문이 시작됩니다. 보각명전 2차에서 11품이 설해집니다. 11품은 외워보겠습니다.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열애수량품, 제보살 주처품, 불부사의 법품,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수호 강명공덕품, 보현행품, 열애출현품. 그 중에서 부처님 반강은 마지막 끝 어디입니까? 열애출현품이고, 부처님 삼매는 찰나제 삼매는 어디서? 십정품 제일 앞에서 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각명제 2차 설법이 끝나고 이때 법문은 등각, 묘각. 이거는 십향, 십지, 이렇게 5차, 6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 7회차 끝나고 8회차 법문은 한 품만 설해집니다. 그 유명한 이세간품이죠. 설법주는 누가 됩니까? 보현보살이 되고, 앞에 7회차 설법주는 세종과 보현보살. 요 부분이 약창계에 누락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8회차도 약창계에 누락대가 있죠. 설법주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법회, 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요까지만 되겠습니다. 6회차까지는. 그 금강해보살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7회차. 그 8회차는 완전히 없고, 강념당급 수미당은 어디로? 9회차, 입법개품의 근본법회 대중들. 대덕성문, 사리자, 근본법회 대중들. 그죠? 문수사리 체제일부터는 지말법회 대중들.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예. 자, 이세간품에서는 이제 보현보살이, 보혜보살이 200가지로 질문하고 2000가지로 대답하는 대목이 8회차 설법 이세간품에서 끝납니다. 이게 보각명전의 몇 차? 3차 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부처님은 어디서 반강하시겠어요? 제 8회차? 반강이 없죠? 7회차 설법할 때 부처님께서는 먼저 백호 미간에서 부처님이 반강하셔가지고 일성중도를 그대에게 전하노라.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의 어디로? 정수리로 쏟아부었죠. 간정수기, 마정수기로 이제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을 받았고, 두 번째 반강은 어디서 합니까? 입에서 반강하셨죠. 1회차 설법도 그 뭐 반강 설명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입에서 반강한 거는 보현보살이 어디로? 입 속으로 들어갔죠. 그죠? 예. 보현보살이 입 속으로 7회차 설법이 됐다. 그것은 의미로 이렇게 파악해보면 쉽게 이제 이해갑니다. 그럼 당연히 8회차 설법에 반강이 없어도 보현보살이 입으로 들어온 게 토해내기만 하면은 반강이라고 하는 게 이런 햇빛 같고 이런 불빛 같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온전한 진리 당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들어온 걸 뱉어내서 법문이 전부 반강이죠. 뭐. 그래서 8회차 설법은 반강은 없고 삼매가 있는데 보현보살이 무슨 삼매? 불화장음 삼매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품 뭡니까? 제 9번째 설법. 입법개품 몇 품? 한 품이 21건이나 장대하게 근본법회와 지말법회의 53선지식 품으로 나누어서 설해지는데, 이때 부처님께서는 먼저 삼매에 드십니다. 어떤 삼매?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가시고, 그것을 보현보살이 설명하고 문수보살이 찬탄해도, 예, 강념당도 수미당 대덕성문 사리자 중에서 500명의 보살들은 알아듣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전부 다 알아듣지 못하고 기머거리 같고 눈먼 사람 같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수보살이 사리부를 내지 어린 해중들 급여 비구 해각 등 그죠? 그 애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복송 동쪽 장엄당 사라림 사라숲에서 법문을 설하셨다. 옛 부처님들이 법문을 설했던 그 자리에서 법계 보조경, 그죠? 부처님이 반강하신 거는 보조 3세 법계문,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 반강을 부처님께서 하셨고, 찰나제 3매도 설명은 안 됐네, 뭐. 그래서 사자빈신 3매 드시고, 법계 보조문 반강을 하셔가지고, 백호미간에서 법계 보조문, 알아듣지 못하니까 문수보살이 사람들 데리고
가자. 이래가 선지식, 53 선지식을 찾아 나서면서 문수사리를 제일 먼저 만나고, 그때 선제동자 인연을 얘기하죠. 선제동자 인연이 어떻습니까? 잉태하자마자 그 집에는 칠보의 삭이 돋았고, 칠보의 창고가 생겼고, 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릇마다, 500개의 그릇마다 그 건강으로 된 그릇에 묘향이 가득했고, 뭐 향기가 가득한 그릇에는 뭐가 가득했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동자의 내래, 이런 사람 정도 되면 발심했기 때문에 이런 공덕을 가졌으니까 너는 앞으로 선지식을 찾아가면은 썩어 문드러진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들어도 몇 분 안 남았죠? 지금도 지겨운 사람이 있고, 한이로운 사람이 있고, 여기 딱 구분이 되거든. 그럼 선제동자인지 이제 각자가 이제 느낌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 받고는 선제동자가 법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죠. 달마 스님한테 바냐다라 존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27조는 돌아가실 때 반강을 몇 건들 하겠습니까? 27줄기로 반강을. 진짜 하겠을까요? 달마대사는 28조전에 했었죠. 스승이 돌아가시면서 27가닥으로 반강했다고 어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혹시 법을 일찍이 설하지 말아라. 이 법이 시들까 두렵다. 우리 그걸 갖다 속효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락이 안 자란다고 이게 고기 뽑아놓으면 나락이 어떻습니까? 다 죽어본다. 그래서 네가 동쪽으로 1, 9년에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 일찍이 제발 법을 설하지 마라. 그래서 달마도사는 이쪽에 와가지고 입을 다물고 뭐 했습니까? 9년 동안 면벽 꽉 다물고 하잖아요. 선제동자도 법을 설할 때도 문수사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500명이 있는 사람들 다 받아가 다 가르치면 좋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직 어린 애 한 명밖에 그것도 전생부터 지가 복을 지어야 그 법을 받아 지니고 간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안경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막연하게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안경을 이렇게 찬탄하고 하다는 거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암에 무슨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덕생동자 유동리한테 법문을 듣고, 그죠? 대장은 누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미래기를 만나서 홀딱 다 까먹고, 다시 문수를 만나서 마정수기 받고, 보현을 만나서 마정수기 받고, 이제 선제동자가 할 일이 다 끝났죠. 나중에 딱 깨쳐나니까 선자가 누구였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었다. 여러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제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이래서 초발심시 변정가. 그래, 발심을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계기가 되어서 약창계를 통해가지고 하안경 80건 전체 뭐 이렇게 간략하게 어줍지 않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승불하십시오.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하안경이 이제 널리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Thank you.